이거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이렇게 뛰어난데 손 안 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끝까지 손 안 들겠다. 수련의 주제가 뭐죠 이번에? 네, 허그, 홀리 유니티, 글로리. 앞글자를 따서 허그라는 주제로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에 다루려고 하는 키워드는 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사람들 사이의 화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관계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화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여러분이 딴 건 아니고도 창세기는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나요? 얘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사람을? 우리가 읽었잖아, 방금. 창세기 1장 7절 읽었잖아, 얘들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도 사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거롭게 손에 흙을 묻혀 가시며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굳이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단계를 두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 뭐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대답을 좀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빚으셨죠. 어려운 단어니?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모양으로 사람을 빚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빚으셨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빚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있나요?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몇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이쁘다. 네, 못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못생겼다고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고 싶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죠.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한국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One God in three pers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다르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이건 미스테리거든요. 신비한 거예요. 이 설명봐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령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은 다르고 성령과 성부는 달라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신비해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트리니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밀함입니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하나님으로 계시며 누구보다 친밀하게 함께 사귀시는, 함께 나눔을 갖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생기라는 이 단어를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푸뉴마.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단어, 그 그리스어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어 푸뉴마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을 때 이 2장 7절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가장 트래디셔널한 기독교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생명체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 사람을 초대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발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꼭 그 얘기 하더라.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설교 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나도 살아야지. 누구야?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사람 누구야?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차차 죄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 부분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간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렸는지 우리 배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또 이야기 하지 마. 집에 가 차 타고 가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대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엄연히 차이가 존재해요. 하나님과 우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빚고 하나님의 숨을,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그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이 오직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 이제 말씀 맺을게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수련회를 향해서 빌드업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련회에서 다룰 화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갈 거거든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수련회 때 갑자기 왜 저 얘기하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수련회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미리 초대해서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유는 이 성경 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는 가치, 우리의 밸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갖는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여러분을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으뜸일까요? 왜 여러분이 값진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그 까닭일까요? 어쩌면 그것마저도 저는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해요. 그저 물 위에 떠있는 빙산, 그저 드러난 걸 보는 거죠. 백그라운드는 그런 거예요. 물 밑에 감추어진 거대한 빙산이 아닌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자그마한 거, 그게 우리가 갖는 백그라운드예요. 배경.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리가 숨쉬는 하나님의 생기나, 이건 역시도 저는 빙산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작은 것도 있죠.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닐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아질지, 이런 거 다 백그라운드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그 비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날마다 깎아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존재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초대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그때 유효합니다. 그때 효과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련회에서 함께 누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한 달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친하게 놀고 재밌는 액티비티를 하고 혹은 어떤 의미 있는 세미나를 듣고 다 좋죠. 그것보다 여러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사랑받아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수련회, 그런 수련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로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